자, 제가 지금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한번 잘 보시죠. 뭔지 사진 보여주세요. 이름은 나무 가면입니다. 최근에 신문이나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게 뭔지, 저게 60억 원짜리입니다. 저기 사연이 있어요. 무슨 사연이 있냐면 프랑스에 사는 한 노부부가 2021년 9월에 이제 다락방 청소를 하다가 저걸 발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물려준 거죠. 근데 이제 별로 귀한 가치로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냥 무슨 또 이상하게 생겼고 하니까 무슨 하나의 부적 정도로 여기고 쓸데없다 생각해서 소위 고물상에게 판 겁니다. 중고상에게. 얼마 받은 줄 아세요? 20만 원. 20만 원에 팔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2022년 3월 프랑스니까 피가로라고 하는 신문에서 저 나무 가면을 다시 보게 됐는데 그 신문의 내용이 이랬어요. 아프리카 가봉의 팡족이라고 하는 부족이 만든 희귀한 가면이라고 소개하면서 한 경매장에서 420만 유로, 약 60억 원에 낙찰됐다라고 하는 소식을 보도했는데, 저 가면 때문에 이제 피카소라고 하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모딜리아니, 이런 예술적 그 거장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 20세기 초 아프리카 부족의 가면이랍니다. 전 세계에 10개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대요. 이 노부부가 얼마나 아깝겠어요. 또 참담하고. 그래서 중고상이 저 가면을 자기에게 살 때 그게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헐값에 샀다라고 하면서 소위 고소를 한 겁니다. 다시 이제 돌려받으려고. 근데 중고상은 자기가 그게 그렇게 가치 있는 걸 모르고 샀다고 그렇게 다시 반론을 제기했죠. 근데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줬냐면 고물상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 푼도 받을 수 없겠습니다, 이 노부부는. 왜냐하면 그 중고상이 그게 엄청난 가치가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샀을 리 없고, 그리고 가장 큰 잘못은 그 노부부에게 있다. 왜? 그렇게 가치 있는 걸 가치를 모르고 함부로 대했으니까. 니들 잘못이다. 그리고 판결을 냈거든요. 여러분, 정말 가치를 몰라서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내가 소유한 그 어떤 것이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을 안다면 팔겠어요? 바꾸겠어요? 억만금을 줘도 안 바꾸죠. 이걸 조금 다르게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가치가 누군가 자꾸 빼앗으려고 그래. 때려 죽여도 안 바꾸겠죠. 때려 죽여도 그 가치를 포기하지 않겠죠. 물론 그 가치를 잘 모르면 그냥 쉽게 넘겨줄 겁니다. 이것 때문에 자꾸 곤란한 상황이 생기면 그냥 던져버릴 거예요. 포기해버릴 거예요. 그런데 그게 생명보다 훨씬 더 귀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누군가가 나를 때려 죽인다고 해도 절대 포기 안 하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맞는 일들이, 죽임당하는 일들이, 얻어맞는 일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가치를 모르면 예수 이름 금방 버리겠죠. 그런데 예수 이름에 담긴 가치를 알면 때려 죽여도 포기 못할 겁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지난주 본문을 잠깐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제자들이 막 입을 못 다물었잖아요. 야, 웅장하다, 거대하다, 우리나라의 자존심이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함을 막 추켜 세웠는데 예수님께서 거기다가 초치는 말씀하셨죠. 야, 그거 그렇게 놀라지 마. 금방 무너질 거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성전이 파괴된다라고 예언하셨어요. 그 말에 충격을 받은 제자들이 묻죠. 아니,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딱 두 가지로 답변해서, 하나는 거짓 선지자들이 출몰할 것이다. 그때쯤 되면 거짓 선지자들, 가짜들이 출현하여 자기가 구원자라고 얘기를 하고 다닐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안다고 몇 월 며칠 언제 온다고 떠벌리고 다니는 인간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가짜들이 출몰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미혹당하지 않게 조심해. 이 한마디 했고, 또 한마디는 뭐였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소요의 소문이 일어나서 너희들을 두렵게 만들 것이다. 전쟁 자체가 두려운 거고, 그 소요의 소문은 뭡니까? 기근, 지진, 전염병, 요새 다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두렵게 하는데, 근데 두려워하지 말래요. 또 왜? 두려워했다간 그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청년들이 이단에 잘 빠지는 이유,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미래가 두려운 거예요. 비관적이니까.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에, 야, 행복 줄게, 성공 줄게, 이거 하면 잘 되라고 유혹하는 이단들에게 금방 넘어가는 게 젊은이들이, 그 스마트하고 똑똑한 젊은이들이. 그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이게 끝이 아니라 또 뭔가가 하나가 더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게 뭔지 12절, 이 모든 일 이전에, 이 모든 일 전에, 이 모든 일 전에라고 하는 말은 거짓 선지자들을 출몰하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를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전쟁과 소문의 소요로 두려워할 때쯤에 그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라고 하는 이 일이 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뭡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예수 믿으면 핍박당한다, 예수 믿으면 박해당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특별히 회당과 옥에 넘겨준다고 했는데, 회당은 유대인들의 상징이잖아요. 옥은 감옥에 갇히는 일들은 이방인들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예수 믿는 사람을 다 공격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광범위한 핍박을 예수 믿기 때문에 너희들이 당하는 일이 이전에 먼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어려움도 겪는다고 하십니다. 16절 17절에 보니까 심지어 부모와 형제,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모, 형제, 친구와 벗은 다 나를 미워하고 싫어해도 그분들만큼은 나를 좋아해 줄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대상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갈 곳 없어도 부모에게 가는 거죠. 세상이 나에게 다 등 돌려도 부모만큼은, 형제만큼은, 친구만큼은, 번만큼은 나를 받아줘야 될 사람들인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너희 부모와 형제들에게 또는 친구와 벗에게 뒤통수를 얻어맞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들이 배신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배신하고, 자식이 부모를 배신하고, 형제가 형제를 배신하는, 친구와 벗이 잡아서 감옥에 넘겨주는 이런 핍박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당하는 배신처럼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또 있겠습니까? 저는 나는 자연인이다 라고 하는 프로를 가끔씩 보거든요. 물론 제가 산속에 들어가서 살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근데 남자들은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생이 너무 힘들 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홀로 산속으로 들어가 생활하는 사람들을 취재한 프로그램인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 밝게 웃어요. 여기서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 생활이, 산중에서 혼자 사는 생활이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산으로 들어와서 살게 된 사연들을 밥 먹으면서, 밥 먹고 난다 배부르니까 그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다 울어요. 또 질질 짜요. 또 그러면서 보고 싶대요. 아내가 보고 싶고 자식들이 보고 싶고. 그렇죠, 당연히. 혼자 사는데 뭐가 재밌겠습니까? 산속에서 그 좋은 재밌는 장면만 찍어서 취재해서 보내서 그렇지, 그 벌레가 우글우글거리고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들짐승들 때문에. 그리고 얼마나 외롭겠어요, 인적이 드문 곳에 혼자 있으니. 그게 뭐가 즐겁겠어요? 그냥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혼자 이 산속에 들어와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결국은 다 공통적인 건 사람에게 딘 거예요. 사업하다가 뭐 하다가 인간들이 너무 나를 괴롭혔다는 거예요. 저게 정말 인간인가 싶은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만난 거죠. 그래서 그냥 난 안 보고 살겠다, 그러고 들어간 거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산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하는데, 안타까우면서도 이해는 가죠. 그런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 사람에게 디는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물리적인 고통을 당하는 것도 아픔이지만 정신적인 고통이야말로 우리 내면에 굉장히 큰 생채기를 남기게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핍박도 당하는데, 심지어 부모와 형제에게서, 심지어 친구와 벗에게서조차 고난과 핍박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런 핍박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일이 제일 먼저 일어나야 하는가?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즉각적으로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슨 정체성의 변화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즉각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우리가 사탄의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뀝니다. 그건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변화예요.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 속한 자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정체성이 바뀝니다. 신분이. 그건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변화예요. 예수를 믿으면 기존의 어두움에 있다가 이제 빛으로 그 소속이 바뀝니다. 이건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같은 편이었을 때는 사탄이 안 괴롭혔는데 이제 다른 편이 되고 적이 됐으니까 사탄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같은 편이었을 때는 세상이 안 건드렸는데 이제 다른 길을 걸어가니까 세상이 적으로 알고 공격하는 거죠.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이런 일이 먼저 일어나는 이유, 즉 핍박을 받는 일이 먼저 일어나는 이유, 우리의 정체성의 변화가 즉각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미혹
있고 뭐 전쟁이 있고 소요가 일어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이 일 이전에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일이 제일 먼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 그림을 출애굽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생활할 때 제일 먼저 공격한 대상이 있어요.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한테 공격받았습니까? 아말렉 족속들에게. 자, 아말렉 족속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공격받은 이유는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애굽에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공격 안 받았을 거예요. 애굽에 가만히 있었으면 싸우지 않을 전쟁을 하게 되거든요.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사탄의 영역에서, 죄의 영역에서, 어둠의 영역에서 이제 빛으로 나왔어요. 소속과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공격하는 겁니다. 그게 아말렉 족속이죠. 그 전쟁 아시죠? 모세가 손 올리면 이기고 손 내리면 졌던 전쟁. 그게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당한 전쟁이었거든요. 그게 말하는 게 뭡니까? 왜 이런 일이 먼저 일어나야 할 것인가? 예수를 믿으면 신분과 정체성에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는 더 이상 자기 편이 아닌 우리를 사탄이, 세상이 공격하기 때문에 핍박과 고난의 일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 믿고 뭔가 잘해보려고 하면 방해가 있어요. 공격이 있어요. 예수 믿어서 뭔가 술술 잘 풀릴 것을 기대하고 선택했는데 자꾸 뭐가 안 돼 더. 그리고 이전에는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다가 이젠 정말 2024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제대로 신앙생활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순간 탄탄대로가 열리는 게 아닙니다. 공격이 있어요. 방해가 있어요. 장애물이 놓여요. 제대로 믿어봐야지 하면 일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온갖 방해와 공격을 받는데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일 전에 박해를 당하는 일이 먼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일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예수를 믿으면 단지 탄탄대로가 열리는 게 아니라 공격이 있고 핍박이 있다는 거.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지 못하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나에게 나의 삶에 어려움들이 있지? 내가 예수 잘 믿어보려고 결심했는데 왜 방해가 있고 공격이 있지? 이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해요. 그러다가 도망쳐요. 백도해요, 다시.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수도 없이 지금도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나를 따라오고 나를 믿는 것 자체가 너희들의 인생을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으로 보장해 주는 건 아니다. 나를 믿으면 내 이름 때문에 공격을 당할 것이고 핍박을 받을 것이고 심지어 부모와 형제에게서조차 친구와 벗에게서조차 너희들은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시작되니까 제자들 다 도망쳤어요. 누가 남았습니까? 누가?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승승장구하는 기적을 연출하는 예수님 봤을 때에는 주님, 죽음의 자리까지도 내가 쫓아가겠습니다. 나도 같이 죽겠습니다 라고 했다가 정작 주님이 고난당하시니까 나 모른다. 주님 몰라. 나 예수 곁에 가지도 않았어 라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이해 못하면.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있지?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왜 이런 핍박을 당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짧은 구절에 2번 반복되는 이름이 있는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왜 예수를 믿으면 핍박을 당하는가? 다른 이유 없어요. 예수님 이름을 믿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핍박을 당하고 예수를 믿으면 사탄과 세상에 타겟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려움이 없어지고 세상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갖습니다. 병이 낫고 예수 믿으면, 그리고 안 되던 사업도 예수 잘 믿으면 잘 되기를 바라고,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내 마음의 평화와 위로를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를 선택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천국 가고 싶어서 예수를 믿습니다. 틀린 건 아니죠. 믿음을 통해서 얻는 특권과 유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가져오는 또 하나의 상황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어려움에도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승리와 영광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극단으로 예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고난이 있다는 거죠. 부정부패에 연루되지 않으려다가 따돌림 당하기도 하고.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야 하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학원도 가지 말아야지, 등산도 하지 말아야지, 가족 모임도 가지 않을 때가 있죠, 때로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따가운 눈총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대와 나라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 예수 이름 하나 때문에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일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런 나라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재산을 다 몰수당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목숨을 잃어야 하는 처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맞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믿음 때문에 이 두 가지 서로 대비되는 삶의 정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게 믿음이 주는 특권이죠. 강력한 힘이죠. 믿음이 있으니 죽음 앞에서도 초연하고, 믿음이 있으니 누구도 두렵지 않다. 승리와 영광이 가득해요. 이게 믿음이 가진 특권과 유익입니다. 모든 걸 다 극복하죠. 그런데 믿음 때문에 생기는 일은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바로 이어지는 히브리서 11장 30절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치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까랑은 정반대죠. 아까는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며 의를 행하며 약속을 받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 앞에 두려워 떨지 않는다. 이게 믿음이 주는 힘이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것만 있지 않다는 거죠. 믿음을 갖고 살다 보면 칼에 죽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조롱과 핍박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이 긍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살 만한 공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정말 믿음 땅에 당하는 고난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당한다. 내 이름 때문에 가족과 형제에게서도 친구와 벗에게서조차 미움을 당하게 된다. 이런 말이죠. 혹시 이 중에 믿음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말길 바랍니다. 그게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내가 가진 믿음이 가짜면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믿는 믿음,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진짜면 그 믿음이 주는 영광스러운 승리도 있지만 그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고난이 있어요. 디모데 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전쟁터에서는 말끔하게 하고 있는 것이 자랑이 아니죠. 전쟁터에서 군복 깨끗한 군인, 전쟁터에서 얼굴 하얀 군인, 누가 인정해 줍니까? 전쟁터에서는 상처가 있는 군인이, 군복이 이것저것 다 찢어진 군인이, 얼굴이 검게 그을린 군인이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게 영광스러운 흔적이죠. 전쟁터에서는 상은이야말로 훈장해 주십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동네에서 살던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늘 다리를 저셨어요. 지팡이를 짚고 다니셨는데 어렸을 적이니까 그분이 왜 다리를 저셨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궁금해하지 않았는데 저희 집하고 그 집이 좀 친하긴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뭐 때문에 저를 심부름을 시켜서 그 집을 보냈는데 그 할아버님이 계셨어요. 그러더니 할아버님이 고마운지 저희 길로 오래 100원짜리 동전 하나를 쥐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 얘기를 하시기를, 바지를 걷어보시는 거예요. 그 저는 다리를 보여주시면서 제가 봤는데 정확히 기억해요. 허벅지 쪽이었나, 종아리 쪽이었는데 파였어요. 이렇게 살이 없어요. 파였어요. 꼭 땅 꺼진 것처럼. 총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총을 맞아서 6.25 전쟁 때 나라 지키려고 전투하다가 총알에 맞아서 이런 상처가 생겼고 그래서 내가 지금 다리를 전다. 근데 그분은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어린 저에게 그걸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 땅에서 우리는 영적 전투를 하는 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상처가 없다고요?
그런데 군복이 깨끗하다고요? 그런데 얼굴이 하얗다고요? 안 싸우고 계신 겁니다. 믿음대로 안 살고 계신 겁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는 반드시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디모데후서 3장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영적 전쟁터가 있는데 그 영적 전쟁터에서 도망치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시고 싸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영광의 상처와 흔적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건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런 상처와 흔적을 보면서 주님이 더 큰 위로와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려움이 있다 하여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도 당신의 선한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13절 말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랬어요.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너희에게는 증언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 13절 말씀의 표준 세번역 번역이 더 와닿죠. 그러나 이것이 너희에게는 증언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것이 뭡니까?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할 때 오히려 그 핍박을 당하는 순간에 복음을 증언할 기회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요 대표적으로 두 사람만 제가 예를 들게요. 스테반 집사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정말 누구도 그 똑똑한 사람들 중에 누구도 스테반의 이야기를 이길 사람이 없었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자존심도 강하잖아요. 말싸움에서 지면은 나를 말싸움에서 이긴 그 사람을 굉장히 미워하고 증오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테반을 미움과 증오로 사내들인 공회에 고발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스테반이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죄목을 씌워서 사내들인 법정에서 대제사장이 스테반에게, 죄인 스테반에게 묻습니다. 그게 사실이냐? 네가 정말 하나님을 모독한 죄를 범했느냐? 라고 신문할 때 스테반이 답변을 시작하는데 그의 답변은 살기 위한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한편의 설교였습니다. 복음을 증언할 기회로 법정의 현장을 그야말로 말씀 증언할 기회로 삼은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많이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법정 진술을 해야 하는 자리에 자주 서게 되는데 그때마다 바울은 자기 살기 위한 변명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예수 믿고 변화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맞다는 얘기만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죽으심의 의미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부활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아무튼 바울은 높은 사람들 앞에서 수많은 창반이들 앞에서 늘 복음을 전했습니다. 심지어 감옥에 들어가서도 복음을 전했고 감옥에서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일부러 사람들 모이게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1년에 2번씩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는데 그 뭐 현수막 걸고 몇백 명 그렇게 이름 써내도 오시는 분은 정말 적습니다. 그런 복음이 들려지는 현장에 사람들을 초대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다가 핍박을 당하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다는 거죠. 모인 사람들 중에 이 바울과 스테반의 죄목을 찾기 위해 눈을 부릅뜨고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 사람들 중에는 평생 한번 얼굴 보기도 쉽지 않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재판을 해야 할 입장에 있다 보니까 스테반이나 바울이 하는 말을 얼마나 집중해서 들었겠어요.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대적자들에게 핍박을 당할 때도 있지만 오히려 대적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놓는 그런 꼴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고 재판에 서야 하고 심지어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어도 그 상황을 하나님은 복음을 만드는 기회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그러므로 이 말씀,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바꿀 테니 염려하지 말아라. 화가 복이 되게 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겁니다.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혹시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믿음 잘 지키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화가 복이 되시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기회입니다. 근데 이 일은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두 가지를 요구하시는데 첫 번째는 뭘 하지 말래요. 그게 뭘까?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그랬어요. 자, 믿음 때문에 박해를 당할 때,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이 생길 때 미리 궁리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려움 속에서 생각만 하는 사람, 즉 궁리만 하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 살 길 찾아가는 곳으로 끝을 맺어요.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빠져나가지? 라고 하면서 궁리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돼 있고, 자기가 선택한 그 인간적인 방법은 문제를 개선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더 악화시키게 만드는 결론으로 항상 치닫습니다. 다 그래요. 주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어렵고 곤란한 상황에 있을 때 궁리하고 있지 마라. 머리 굴리고 있지 마라. 잔머리 굴리고 앉아있지 마라. 내가 어떻게 이 상황 빠져나갈까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만 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뭘 하라고 하십니까? 15절.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자, 대적자들이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주신답니다. 그렇습니다. 구변과 지혜를 주신다고 하는데, 그 위기를 넘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구변과 지혜를 주신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구변과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겁니다. 궁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하는 거지. 궁리는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위기를 극복할 구변과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그러면 궁리하지 않는다면 두 글자, 기도해야죠. 기도. 그 모든 대적들의 상황, 대적들의 공격과 위기의 상황을 극복할 대안으로 하나님께서 구변과 지혜를 주신다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받는 것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기도해야 받는 것 아닙니까? 위기 상황에, 고난 가운데 내가 믿음 때문에 당하는 수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머리 굴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극복할 구변과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궁리를 하지 말고 기도를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궁리는 필연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무엇이 우리를 복되게 할까요? 어떤 선택이 우리를 유익하게 할까요? 답은 자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궁리가 아니라 기도를 함으로 모든 문제, 위기, 어려움, 핍박, 환난 극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믿음을 버리지 말라라고 격려하시는데 18절 말씀,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믿음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 믿음 포기하지 마라. 너희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잘 안 믿어져요. 왜? 분명히 16절에서는 죽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옥에 갇히고 매 맞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실제로 스테반은 죽었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스테반 집사는. 바울도 마찬가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그도 죽죠. 무엇으로 죽습니까? 창수형을 당하지 않습니까? 목 잘려 죽는 죽음. 그런데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하나를 봤었어요. 누가복음 12장 4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의 핍박, 사탄의 공격은 우리의 육체를 죽게 만들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이상은 더 못한다.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몸이 죽는다고 해서 죽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생명의 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영생 복락에 이르는 관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세상의 핍박으로 너희들이 죽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구원하시고 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섭리의 손길은 100% 확실하다. 그러니 믿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믿음 지켜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소망 가지고 견디라고 하십니다. 19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 영혼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헬라어 피시케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생명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그래서 인내로 생명을 얻으라라고 말했어요. 영혼보다는 생명이 더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
인내로 너희의 생명을 얻으라. 여러분,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습니까? 생명이라는 고급한 가치를 얻기 위해서 인내할 수 있는 거죠. 견뎌낼 수 있는 거죠.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러니까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인내를 통해 얻는 것의 가치가 크면 클수록, 엄청난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인내를 통해서 얻는 가치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더 잘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암에 걸린 환우분들이 많이 계신데 암 수술하고 제거하는 것도 참 힘든 일이기도 하지만 그 방사선 치료라든지 항암 치료라든지 몇 차 계속 이어지는 그 치료 과정 때문에 너무 사람들이 힘들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힘든 항암 치료를 끝까지 받아내는 이유가 뭐겠어요? 완치라고 하는 어떤 큰 가치, 완치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소망 때문에 항암 치료라고 하는 힘든 거 어려운 고통을 견디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군대가 짧아서 그렇지만 옛날에는 3년 군생활 했잖아요. 저는 2년 2개월 했거든요. 2년 2개월도 사실 짧은 세월은 아닌데 그 짧은 세월 동안 그 힘든 군생활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제대라고 하는 큰 가치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 힘들어도 이후에 얻게 될 큰 가치, 그 즐거움 때문에 오늘 힘들고 아픈 것을 견딜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오늘의 아픔을 견디는 것, 그 소중함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강력한 핍박도 견딜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주일에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11조를 하고 헌금을 드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 봉사에 참여하는 것을 봐도 세상 사람들은 그것만 봐도 우리를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저 사람은 도대체 저렇게 일찍 저기 왜 가나? 저기서 뭐 하나? 뭐 돈 받나? 뭘 주나? 교회에서?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돈을 내죠. 헌금 드리시잖아요. 그리고 추운데 저렇게 주차 봉사하는 것은 저 사람들 다 교회에서 봉급 주나? 직원들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차 봉사인들이 봉급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설거지를 하는 사람도 그렇고 뭘 하는 분들 다 마찬가지. 월급 받고 일을 합니까? 그거 아닌. 그럼 세상 사람들 그것만 봐도 우리를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해요. 하물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옥에 갇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부모와 형제, 친구와 보스로부터 미움과 증오를 받는다면 그거 왜 믿냐? 한심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미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말처럼 예수 이름만 포기하면 이런 고난 안 겪어도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를 믿을 때 예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핍박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감옥에도 갈 수 있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합작해서 공격을 하고 형제와 부모, 친구와 보색으로부터 미움을 당할 수도 있고 감옥에 갇히게도 된다. 저 그런 고난 싫은데요? 싫으면 피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 이름 안 믿으면 돼요. 포기하시면 됩니다. 그냥 교회 안 다니시면 되고 나 이제 더 이상 예수님 안 믿을 거야 하면 이런 고난, 이런 핍박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기꺼이 고난을 감수할 수 있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예수 이름 안에 담긴 그 놀랍고 위대한 가치 때문입니다. 그 가치를 아는 자만이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을 인내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아까 그 60억 원의 가치가 되는 나무 가면을 그 가치를 몰라서 20만 원에 팔아버린 그 노부부, 나중에는 후회하잖아요. 땅을 치고 후회해도 늦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가치를 몰라요. 예수 이름에 담긴 그 어마어마한 가치를 몰라요, 세상 사람들.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말합니다. 그만 다니라고, 그만 믿으라고. 왜 그런 어려움 당하면서 예수를 믿냐고. 그럼 우리는 웃지요. 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놀랍고 찬란하고 위대한 가치가 예수 이름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핍박의 강도가 어느 정도로 크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 안에 담긴 가치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구장창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의 자리에 모이고 핍박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의 이름을 버릴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주일 말씀, 이 본문의 말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숭고하고 고급한 가치고 축복이면 이런 어려움쯤은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이름에 담긴 그 위대한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면 이런 핍박이 당해도 그 이름 믿는 걸 포기할 수 없을까?
그 이름의 영롱한 가치, 그 이름을 내가 소유했을 때 물론 핍박도 당하지만 영생을 누리고 복락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결코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놀라운 가치를 버려버리거나 헐값에 팔아버리거나 던져버릴 일은 없을 겁니다. 사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그래서 이렇게 잡으려고 그랬어요. 인내로 생명을 얻으라가 아니라 때려 죽여도 포기 못할 이름, 이렇게 잡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정확한 것 같아. 오늘 본문에 따라합시다. 때려 죽여도 포기 못할 이름, 이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오늘 설교 다 까졌어도 돼요. 근데 이 때려 죽여도 포기 못할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게 오늘 본문의 전부입니다. 예수 이름에 담긴 숭고한 가치를 아는 자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담긴 숭고한 그 가치를 믿고 있고 붙잡고 있고 아는 자로 내가 살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로 예수를 믿는 믿음 속에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고 고난이 있어도 넉넉히 믿음과 신앙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긴 그 영롱하고 위대한 가치를 알기에 내가 이 땅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이 있어도 결코 주의 이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믿음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고백을 담아 찬양합시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아멘.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위대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핍박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 안에 담긴 그 놀라운 가치를 우리가 안다면 핍박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왜 예수 믿는데 고난이 있지? 왜 예수 믿는데 방해가 있지? 왜 예수 믿는데 잘 일이 안 되지? 그럴 수 있습니다. 뭘 알려고, 뭘 확인하게 하려고. 그게 뭡니까? 고난과 핍박의 강도가 크다 하더라도, 어려움에 힘든 상황이 내 어깨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 안에 담긴 그 놀라운 가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 저에게 예수 이름 안에 담긴 그 영롱한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게 하시사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수많은 유혹과 조롱과 미혹 속에서도 주의 이름 포기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 믿음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핍박과 어려움의 강도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견딜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게 아님을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 아래 담긴 그 영롱한 가치, 영생복락,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여 죽어도 죽지 않는 놀라운 축복, 예수 이름을 소유한 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유익인 것을 고백합니다. 핍박이, 위기가, 어려운 상황이 얼마나 강하다 할지라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정도 예수 안에 담긴 그 이름에 담긴 그의 가치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소한 것으로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가치에 예수 이름을 팔아버리고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주시고 영롱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예수 이름의 그 가치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 이런 핍박도 이런 환난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견딜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이 바로 예수 이름에 있는 능력이요 가치인 줄 믿습니다. 그거 소유한 사람답게 이 땅을 당당하고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많은 인생의 길에 예수 믿는 이름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또 환난이, 위기가 있어도 당당하게 소망 가운데 주의 이름 붙들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가치를 아직도 잘 몰라서 60억 원짜리를 20만 원에 자꾸 팔아버리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더 큰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의 이름 아래 담긴 영롱한 가치를 더 크고 풍성하게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존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또 한 주간을, 시작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의 필요를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